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단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세상적인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세속적인 일로 만들어버리고 또 가장 영적인 그런 일들을 가장 세속적인 일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사단이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는 것 영적인 일이고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일을 세속적으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지 못하게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속적으로 잘못 읽게 만들어서 본래의 말씀의 뜻과는 영 다르게 잘못 적용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지속이 되어지고 고착화되어지면 나중에는 성경을 열심히 보고 읽는데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잘못 적용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일은 영적인 일인데 사단이 그것을 바꾸어서 아주 세속적인 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교리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함으로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 가운데 방탕하게 살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은 확실한 사람이다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거는 영적인 일이지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리까지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기도를 자기 욕심을
충족해 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면서도 자신을 거룩한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기만 하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정욕적인 것을 자꾸 구하면서도 그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신은 거룩한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하게 기도를 통하여서 사단이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는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정욕적인 것을 계속해서 구하게 만들어 버리므로 기도할수록 그 사람이 더 탐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드는 바로 이런 일들을 사단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도 바르게 읽고 적용해야 되고,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도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이해하기 참 쉬운 본문인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적용을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한 과부, 하나님을 믿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또 자신의 원한을 재판관에게 호소하는데,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악한 재판관이므로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의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다가 그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와서 조르고 번거롭게 하니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악한 재판관도 과부의 반복적인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간절히 구하는 믿는 자의 청을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에 대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하듯이, 지성이면 감천이라이듯이 오늘 본문 속에 과부처럼 열심히 간구하고 매일매일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그것을 들어주신다라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애를 쓰고 때를 써서 때로는 철야하고 금식까지 하며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던 것을, 내가 요구하던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라는 우리의 기도의 분발과 기도의 열심을 격려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도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뭘 채우시냐? 이게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nee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need가 무엇입니까? 필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채우시는데 뭘 채우시느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이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고 욕심을 따라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니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기도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점점 탐욕스러워져 가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가끔 땅이나 건물을 사려고 하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성령님이 또 하나님이 땅이든 건물이든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해서 그것을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는 좋은 건물이다, 아니다 라는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걸 통해서 어떤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자기 어떤 욕심을 가지고 무엇을 땅을 사든지 건물을 사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과부가 그럼 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 보시면 과부가 재판장에게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과부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사는 웰빙을 욕심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부가 지금 이 말씀에서 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비잉, 웰빙이 아니라 비잉, 생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고아나 과부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동정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과 같은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과부, 남편이 없는 여인은 생계를 제대로 이어갈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런 부류의 부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속의 여인의 간청은 자기의 사치스러운 욕심을 채워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원수가 행한 나쁜 일을 처리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당연한 필요를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7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가부의 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달라라는 이런 기도는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기 위한 웰빙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비잉, 즉 존재를 위한 생존을 위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존에 대한 기도, 이러한 자신의 당면한 필요에 대한 간청은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 때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이제 갓 시작한 초신자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한 신앙의 주소를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때론 욕심을 따라 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그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구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필요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가부가 구한 것은 자신의 웰빙을 위한 욕심이 채워지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있고 그 원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원한이 있게 하는 불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을 위한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가부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시던 주님이 갑자기 금방 읽은 말씀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과부의 강청이
자기 욕심을 채워달라라는 강청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 택한 자를 원수로 여기고 핍박하고 원한을 갖게 하는 불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기를 구하는 믿음에 대한 강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는 자, 택한 자를 핍박하고 원한을 생기게 만드는 불의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불의한 세상이 주는 핍박과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과부의 간청을 들은 재판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관은 당연히 힘없는 과부를 무시하며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날이면 날마다 찾아와서 애걸복걸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과부가 자주 와서 재판관에게 간청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자주 와서는 끝까지 찾아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찾아와서 간청했다라는 겁니다. 정의를 구현하기보다 일신의 편안과 안락이 더 중요했던 악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간청하는 이런 상황은 최악에 귀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불의한 재판장 입에서도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나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물며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끈질기게 간청하면 결국 그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외면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우신 하나님이 차이 나고 다른 만큼 기도의 응답의 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기도들은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필요를 구하는 기도,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믿음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면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일 수가 있는데 불의한 세상의 핍박에 타협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불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또 그런 믿음을 강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손해가 되어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이 세상을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핍박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여전히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찾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과부가 가졌던 원한을 오늘 본문 7절에서는 택한 자들의 원한이다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의 과부의 원한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삶에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박해와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해를 감수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 때로는 손가락질과 때로는 세상의 핍박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스승 되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싫어함을 받았다면 제자들이 더 큰 싫어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면 제자들은 더 큰 핍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길이 고난의 길인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의 삶 또한 억울한 원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직도 회교권에서 또 급진적인 불교권에서 가까운 북한 땅에서 복음과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믿는 자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으키는 핍박과 억울함과 또 어려움이 또 이 땅에서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의 핍박, 믿지 않는 시댁과 친정의 핍박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나 군대에서나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온갖 매스컴을 통하여서 믿는 자의 믿음이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믿음의 삶과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은 크고 작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타협함으로 믿는 자로서의 짠맛을 잃어버리거나 제자로서의 빛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핍박과 또 누름에 굴복해서 입을 다물고 믿음을 드러내지 않거나 상황과 타협해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는 주님의 권고는 낭망치 말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런 권면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무엇이든 욕심을 가지고 달라고 때를 쓰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도, 안 주면 줄 때까지 울고불고 매달리라라는 그런 충고도 아닙니다. 억울한 핍박이 불가피한 제자의 길이지만 우리들은 그 좁은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낭망하여서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대신에 주님 주신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고, 그렇게 힘들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한 주님의 가르치심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가르침이 아니라 신앙적인 삶으로 인해서 억울한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종말의 때에는 그런 일들이 더욱 심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제자다운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기도로 지키라 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단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허용하되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하고 잘못 적용케 해서 우리를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라라는 말씀으로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필요를 낭망하지 말고 부지런히 구하고 특별히 신앙적인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형편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강구함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믿는 자를 찾으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김으로 이기는 자에게 예비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